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너가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으니까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서 축복받아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은혜와 응답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좀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축복의 문을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는데, 믿을 때부터 어떻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 조금 마음과 생각을 깊이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가 지금 신영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 줄줄이 안 외워도 괜찮아요. 아웃라인, 대개 어떠한 축복을 해주신지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아시면 될 줄 압니다. 오늘은요, 이러한 축복을 주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었던 이유는,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본 영적인 세계. 우리 신현교회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본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보고 늘 그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서 바로 보게 되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6장, 11장의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로 가라고 하는 그것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할 때에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본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더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비밀이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손해볼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에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벌지 못했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는, 또는 복음 가진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언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손해를 볼 때인가? 오늘 서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즉 정체성을 상실할 때, 잃어버릴 때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문제에 어려움 닥치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지 못한 게 많이 있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 다른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 아브라함이 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아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정체성을 바로 가질 때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시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잃어버릴 때 여러분들은 가장 큰 손해를 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모를 때, 나가서 정체성을 모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배웠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데요. 찬양도 있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하는데 믿음은 되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본 영적인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 영안을 열어서 보면서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 때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특히, 또 우리 중직자들은 잘 그걸 감지할 수 있는데요. 일반 성도들은
복잡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 인지, 경험 안 되어질 수가 있어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왜 살아가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 어떤 현장에서 일하고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내가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윤 집사님 같은 경우는 혹시 저기 해외에 가서 여러 날 몇 달씩 계시는데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사우디에 와서 이 열사의 나라에 와서 땀 흘리고 가정도 팽개치고 교회도 예배 못하고 있지만은 나는 어떻게 해요? 내 가정, 내 자신이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 속에서 아직 내가 믿음의 본질을 확실히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없지만은 내가 그 본질을 향해서 내가 사는 가운데 이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정체성이에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목회자가 아니니까요, 세상 일을 하니까요, 세상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니까, 신학 공부를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오늘 랩런트들 많이 참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도 뭐예요? 복음을 위한 공부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위해 살다가 죽을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에 확신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해외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서론 말씀이 조금 길어졌지만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잠깐 잃어버리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살아가야 된 붙잡히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내가 잃어버리고 힘들고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힘들다는 말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그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고 계셔요.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나와 예배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음으로 확신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녀들 성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실 확신 못하는데요. 그렇죠? 그것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요, 여러분 후대들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땅의 현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바로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하시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 운동선수는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적인 컨트롤,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먼저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후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 축복은요, 좀 이상해요.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면요, 아브라함아 예수 잘 믿어라,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하실 것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첫 번째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첫 번째 축복, 현실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내가 축복받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다음에 내가 축복받아서 뭐 합니까? 그 축복이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현실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이 먼저 준 축복을 받은 자라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현실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느냐?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지 못하느냐? 아니죠. 이 세상이 바르지 못한 겁니다.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지만은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고요, 이 땅의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현실 속에 전혀 안 맞을 때, 또 안 맞는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왜 그런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세상이 틀렸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이 틀렸기 때문에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앞서서 모든 것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균형이 안 잡히죠. 우리가 5가지 흐름 중에서 맨 마지막에 삶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삶의 균형.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하고는 틀려. 불신자들은 11조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 어떻게 11조, 12조를 바치고 그 돈 몽땅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생활을 넉넉하게 못 사는데 어떻게 11조, 성교현금, 감사현금, 모든 현금 바치고 살 수 있을까? 삶의 균형할 때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 세상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는 틀리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과 틀리고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앞서서 미래를 계획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일,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내 삶의 균형 틀이 안 잡혀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유, 나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데 또 12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내 집 가까운 곳에서 내가 가까운 성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주를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더 엉뚱한 건 세 번째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내시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래요. 내가 사는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시키고 모든 것 준비하고 갖추어도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 것인데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서 하나님 일을 따를 때 내시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했죠. 우리의 현실과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생각이 틀렸고 세상이 흑암과 어둠 속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 가운데 흑암의 세력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아갈 때에 완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아니할 때 내 생각과 틀린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현장 속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야 돼요. 또는 왜요? 이유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예전 가운데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되어질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되어질 것이 분명한데요, 12가지 사건 속에 빠져서 이유되고 첫 번째 축복의 터널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누구 손해죠? 자기 손해, 나 손해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철학기도 때 분명히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주일 강단에 하면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생활에 삶의 균형이 정말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 교회의 모든 미션이 나에게 주실 때 맞지 않아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일에는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는 축복이 있죠. 두 번째 오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왔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두 번째 오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착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세상이 틀리고 내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 오는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와서 지시하는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것도 뭐예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이 틀리고 내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 계획을 바로 찾게 되면은 내가 축복을 곧 회복할 수 있는데, 착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고난당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오니까, 왜 기근이 오지 하나님? 물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상 항상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창성개벽을 할 때 항상 저는 기본적인 레파토리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나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계속 캐션 많고 때로는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주일 동안 내가 선포한 말씀 은혜 받는 거 붙잡고,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지요? 항상 생각하면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커피 타임 속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가 없어졌다. 그러면 응답된 것이죠. 아멘 안 하시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아 알아지죠. 내가 신앙생활 영적으로 조금 내가 게을리고 내가 나태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붙잡지 못하고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좀 방황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믿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구나. 이게 찾아야 되죠. 또 문제가 왔으면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기도하라고는 사인인가 보다. 내가 하도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주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는 이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항상 그 모양 그 모습대로 교회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오늘 좀 더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 성공하고 강단 메시지 회복해서 일주일 동안 삶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줄 저는 믿고 여러분 또 믿으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 착각했죠. 그러니까 실수합니다. 왜 그 기근이 왔죠? 말씀 따라 왔는데 차분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고통을 좀 감당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더 위험한 구렁창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자칫 잘못하는 아브라함이 생명을 잃을 뻔했고요. 사랑하는 아내까지 빼앗길 뻔했죠.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성경 많이 보세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듣거든요. 평신도는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안 볼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그 말이 제 마음에는 안 와닿았어요. 그때마다 저는요, 제가 그냥 변명하기 바빴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신학 공부를 할 때 젊어서 이미 저는 그 위에 본 거는 빼놓고 저는 이미 성경 10도고라고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특히 어제, 요즘에 와서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에게 1년에 성경 1독씩 하는 거 강제적으로 권면해야 되겠다. 복음도 좋고 복음에 체질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말씀을 부분적으로 붙잡아 전체 성경을 양심적으로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평생 두 번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신영교 성도는 최소한도 어떻게 해요? 성경 여러 번 어떻게 해요? 다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탁드려요. 저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데 어제 충격받았고요. 요즘 5월 달에 제가 충격을 항상 그 말씀 들을 때마다요. 유 목사님 통해 들을 때마다 감사하다. 나는 신학 공부할 때 벌써 이렇게 미련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직자부터 모든 성도들 평생 성경 1독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도 복음 증거하는 종들이라고 막 날뛸 때가 있겠구나. 최소한도 앙심적으로 우리 사역자들은 성경 몇 독 봤어야 돼요. 지금쯤 되면. 우리 성가대원도 성경 몇 독씩 하십시오. 체크해 보시고 내가 못했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성경 보세요. 어떻게 복음 증거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경을 양심적으로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되는지. 저는 어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똑같은 말씀을 매번 1년 동안 강당에서 내가 외쳐도 상관이 없겠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왜? 목사인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도 교인하고는 관계없어 나하고만 연관이 생각했거든요. 비로소 내가 어제 와서 내가 심히 내가 통곡하진 않았지만은요.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목사가 맞는가? 우리 교인들이 성경이 1년에 이때 그 성경 몇 독 했는지 내가 그걸 좀 내가 가늠하지 못하고 내가 강당에 섰다니까 내가 말이 되는가? 스스로 제가 자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착각했죠. 어떻게 해요?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생명도 잃을 뻔했고요.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부인도 빼앗길 뻔했죠. 더 중요한 것은 가문의 분쟁이 자꾸 생겼습니다. 조카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 가정의 분쟁. 이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문제예요. 이것은 뭐예요? 필연적인 고통이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절대적인 재앙입니다. 복음 안에 내가 바로 못 섰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이 환난과 어려운 문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내 정체성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당연한 문제예요. 필연적인 고통이에요. 이 땅에 오는 절대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필연적,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오는 문제와 고통과 재앙에 대해서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바로 확인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두 번째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지만 헤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영적인 세계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말도 안 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 내 시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 가지고는요. 지금 저 믿음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도. 더 기간찬 거는요.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두 번째 축복 속에서 착각했죠. 기근이 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왔어요. 생명의 위협이 오고 부인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요, 당연한 문제예요. 필연적인 고통이요, 절대적인 재앙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하여금 응답받게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필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영적인 서밋, 영적인 정상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서밋 그러면요 기준이 없어요. 각자에게 영적인 서밋 정상이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보다 영적인 정상이 좀 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영적인 정상 서밋이 여러분들 최고의 정상이에요. 저는 저놈 최고의 정상이에요. 영적인 서밋 정상이 점점 높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영적인 서밋,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현장과 세계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케 영육간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축복 가운데 선 다음에 세상을 살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온 하나님의 축복은요,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결별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의 생각으로 늘 끌고 다녔어요. 그러나 조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는 근본적인 불신앙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떻게 조카 롯이 가는 그 땅에서 어려우며 전쟁이 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재물을 기부받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할 것인가 생각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재물을 받아오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에게. 세 번째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놓친 것들을 모두 다 회복시키는 정확한 말씀의 해답,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정확하게 맞고 지금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될 일을 우리를 하여금 깨달게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분명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 번째 모든 축복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말씀 속에 내가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내가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알아가야 되고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일인데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 내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때 현실 기준으로 우리가 절대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현실 기준으로 볼 때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버리고 헌신하고 고난 각오하고 고통 각오하고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왔거든요. 애굽 땅에 갔는데 생명의 위협이 왔거든요. 현실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 미래의 기준으로 보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요? 미래도 주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생각해서 읽습니다. 미래도 주의 것이니 주는 나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미래도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주께서 당신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현실 현장에다만 그걸 자꾸만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의 문제를 현장에서 봤을 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마지막 보았던 것, 영적인 기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이 아니다.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육신적인 비밀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요. 또한 주실 언약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치유의 계획이 있고요. 문제 해결과 응답 축복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하나님 온 세상의 일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어떠한 훌륭한 면 볼 것 하나도 없는데 인물서부터 모든 우리는 잘난 것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자범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즉 우리를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 나가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부터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과 살려야 될 생명들이 이 땅에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믿음 가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말씀, 내가 능히 너로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흑암과 저주에서를 완전히 꺾으며 이 땅 살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우리를 당할 자가 그 누구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재앙과 저주도 우리의 이 복음의 사역, 우리의 영적인 이 일들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이유될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